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강조점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삶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다. 섬김을 보여주러 오셨다. 또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러 오셨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 다 타당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어떤가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지의 주제를 뭘로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떤 영토 개념보다도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옳은 말씀입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이 이어지고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깝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에게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회개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라 여겨집니다. 자,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하시면서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 달리 표현하면 비유. 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했는데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알쏭달쏭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으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킬 때 온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지키던 그 의식법, 소위 의식법, 정결법 이러한 것들을, 이런 율법들을 자기들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까지 적용해서 철저히 지키고자 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멀리하죠. 정결함을 위해서 자기들끼리만의 클럽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건주의, 이제 이것도 일종의 경건주의라면 이들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방식은 죄인들을 멀리하죠. 경계선을 긋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정죄하죠. 당연히 그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럴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죄인들과 함께 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형식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이 말씀하신 내용,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기를 높인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보다 높아지는 거고 섬김받는 거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의식법, 정결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건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한 특성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바리새파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답답해하는 그런 행동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열심당이라 일컬어지죠. 이들은 그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이런 데서 나오는 성전 있죠. 홀리워, 성전,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론,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열심당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그 행동의 무력 운동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번영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자, 기독교 역사상 이 열심당과 같은 흐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과 세력을 동원해서 적을 제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여긴 것이죠. 거룩한 전쟁론을 내세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로 여겼습니다. 자, 좀 더 온건하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문명이 확장되거나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문명이 발전하고 막 이럴 때 그렇게 신앙과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사회 개혁이나 신앙 개혁과도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바리새파나 혹은 열심당과 같은 그 열심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표현에도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방법과 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린 셈이에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봐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디엔가 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임하나요? 단지 교회당이나 주일 예배 시간이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바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응답하도록 들려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앞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를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7문장으로 읽는 그 신약 책에서는 그 예수님 이후 그리고 완성 전까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원이 겹치는 교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옛세계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죠. 이 시대의 제국, 이 시대의 이 땅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는 그 나라와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해서 사회의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사회의 갱신에 참여하고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따름으로서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비움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가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어떤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것을 버려두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다스림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신 우상 숭배는 돈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만몬의 우상. 오히려 그것을 우상으로 지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만몬의 우상을 지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또 명예에 대해서 아까 이미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명예를 얻기를 좋아했거든요. 높임받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재물욕, 명예욕 등등 이러한 사단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자기 비움은 구분해 본다면 과정이다.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화목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지으셨다 하시면서 그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징후, 대표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어떤 징후가 일어나는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의도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모으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들을 안으로 모으는 데 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 땅의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도 그랬죠. 그 불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탄의 굴레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 그게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응답할 때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징후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비추어 보아서 나를 조금은 점검해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 부르셨죠.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멀리하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영역은 응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든 세상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화목의 사건, 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해방의 사건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